범죄 심리학 가운데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리창 하나가 깨지는 것, 그것이 나중에는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깨진 유리창이 무슨 범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은데, 그게 그대로 방치하면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건물에 유리창 하나 깨진 것, 그게 뭐 대수롭겠습니까? 건물에 수백 장, 수천 장 유리창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유리창이 깨졌는데 건물주가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수리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은 그 한 장 깨진 유리창이 나중에 2장, 3장, 10장, 20장, 나중에 그 전체 건물의 유리창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어떤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채로 오래도록 그냥 내버려 있으면 그 건물이 폐쇄된 건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질서 없는 아이들이 돌을 던져서 나머지 유리창을 깬다는 거예요. 한두 장 더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 2-3장 깨진 그 유리창이 그대로 된 그 건물을 보고 사람들은 그 건물이 아예 폐쇄된 건물로 생각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얼마 지나서는 그 유리창 전부가 다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온전한 그런 건물, 유리창이 멀쩡한 그런 집이나 그런 건물에는 아무리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함부로 돌을 던지거나 파손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 하나, 그거 아주 작은 거고 사소한 거지만 그 하나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건물은 엉망이 되고 그 엉망이 된 그 건물에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멀쩡한 건물에서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엉망이 된 건물에서 끔찍한 범죄가 발생을 하고 그런 건물들이 많아지면 그 도시는 범죄의 소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재생하고 도시를 새롭게 하는 일은 건물에 유리창 갈아 끼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제 그런 이론이. 근데 그게 이제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되는 게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요즘은 공원이나 공원 같은 데 가면 옛날에는 쓰레기통이 여기저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길거리에도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었고, 또 버스 정류장에 보면 한쪽에 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통이 늘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통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서 넘치면은 그때부터 엉망이 됩니다. 그 주변이. 그 주변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쳐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질서 있게 생활하던 사람들도, 공중도덕이 있는 교양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주변에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아무렇게 문제의식 없이 한다는 거예요. 뭐 페트병이 버려져 있고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고 휴지 조각이 버려져 있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공원이 엉망이 되고 길거리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지자체에서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 넓은 공원에 가도 쓰레기통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요즘은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쓰레기통이 없더라고요. 거리에서 쓰레기통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지저분해졌습니까?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아무데나 쓰레기 버려서 거리가 쓰레기 천지가 됐습니까? 안 그러죠.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쓰레기가 널려 있지가 않습니다. 더럽혀진 데서는 사람들이 더 더럽혀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공중도덕이 지켜지지 않고 공중위생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방치하면 더 더러워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 말씀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 문제가 됩니다. 무슨 큰 구멍이 뚫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작은 틈, 여러분 이 작은 틈이 문제거든요. 이 문틈에 틈이 생기는 거, 아무리 여러분 군부를 떼어보세요. 여러분 군부를 떼는 게 뭔지 우리 청년들, 오늘 청년들 잘 모를 겁니다. 군부를 떼요. 이 방을 데피기 위해서. 군불이라는 것은 음식을 하기 위해서 지피는 불이 아니라 그냥 온돌방 방을 데피기 위해서
지피는 불이 군불이거든요. 아무리 장작불 볏짚을 떼서 군불을 지펴보세요. 방이 뜨끈뜨끈해도 그 문지방으로 틈으로 그 찬바람 들어오면은 겨울 추위를 감당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문틈을 메꿔야 돼요. 문틈을. 제가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공간도 그 전에 뭐 조그만 세미나실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사무실로 쓰기로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얼마나 한겨울에 추운지 왜 추운가 했더니 보일러를 떼도 이 추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닥만 뜨끈뜨끈했지 공기는 그냥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왜 그렇겠어요? 보니까 옛날에 창문을 달았지만 그 틈 이격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겨울에 그냥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람이 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냉기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난방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틈이 생기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다 시스템 창호 했으니까 카페도 그렇고 요즘은 틈이 없잖아요. 시스템 창호의 좋은 점이 뭡니까? 틈이 없어요. 틈이. 그러니까 겨울에 추워도 추위를 확실하게 차단을 해주니까 조금만 난방을 해도 그 온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난방비가 별로 안 들어요.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 시스템 창호가 얼마나 좋은지 LG 시스템 아주 좋아요. 정말. LG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틈이 없어요. 틈이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만한 것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만한 것들을 이제 주의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걸 버리라. 그거 하지 말아라. 근데 어떤 큰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뭐 사기를 치지 말아라. 공갈 협박을 하지 말아라. 무슨 뭐 폭행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어마무시한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마치 깨진 유리창 하나처럼 사소한,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조차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미 익숙해져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 사소한 것 같은 것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금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25절 말씀하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 하나를 하면은요, 그 거짓말 하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중에는 20개의 거짓말을 지어내야 된대요. 어떤 거짓말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생각 없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거짓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는 20번 거짓말을 해야 된대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냥 내 삶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어떤 분은 그냥 말마다 다 거짓말인 분이 있다 그래요. 말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삶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먼저 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면 3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할 자신이 없으면 정치를 하지 말아라. 거짓말이 자랑이 되는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속이고 사기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능력처럼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과장된 표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야 살아남고, 거짓말을 해야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고, 거짓말을 해야 자리를 보존할 수 있고. 이 거짓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사회의 문제이고, 또 우리가 이 거짓에 대해서 나는 그럼 자유로운가? 나에게는 거짓이 없는가? 우선은 위선을 떨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위선도 사실 거짓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과 또 사는 것이 다르다면 그것도 사실은 거짓이죠. 우리가 자유롭지
결코 못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틈이 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26절 31절 말씀이죠. 화내지 말고 분노를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 품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서산에 해가 딱 떨어지는 그 일몰 시간, 그때를 하루가 끝나는 시간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의 기준점이 자정이죠. 자정.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해가 떨어지는 일몰 시간이에요. 그때가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도 언제부터 안식일을 지키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일하지 않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화를 내도 화가 날 일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얼굴이 빨개지도록 감정이 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그런데 그 감정을 하루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는 해결하고 평안히 누우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루를 마감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수요일인데 그때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매일 성경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이었습니다. 37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30편 내용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사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국 종교산주의 국가는 더 하고요. 일본도 그렇고 사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다윗이 살던 시대 그 3,000년 그 시대 2,000년 그 시대에도 사회는 정의롭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는 세상은 늘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37편에 나타난 정의롭지 못한 세상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의인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든요. 의인이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되어져요. 왜 화가 납니까? 세상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유가 의인의 소유보다 더 많아요. 그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들이 힘을 행사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의인은 분노를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 악인의 행사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8절에서는 분노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러면서 분노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그들의 성공, 그들의 세력은 풀과 같은 것이다. 채소와 같은 것이다. 곧 배임을 당한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세력이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분노를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너희의 미래는 의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 너희의 미래는 평안이다. 너희의 미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받을 복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7편에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 지어주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세력,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의인의 평안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삶의 차원이 틀린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세상 이상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수평선에서 놓고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울분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이게 똑같으니까 싸우고 똑같으니까 화를 내고 똑같으니까 분노를 품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세상 때문에 속상해하고 분노를 품고 있는 신앙인을 향해서 너가 무엇을 바라고 사느냐를 물어보신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병이 되는 거예요. 화병이. 하루가 끝나기 전에 그 분노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뭐 그 화를 1년, 한 달 끝없이 묻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 분노가 얼굴에 다 나타나요. 화가 난 그 얼굴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부부싸움 했는데 자랑처럼 얘기해요.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대요.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겼어요. 얼마나 독합니까 이게. 소름이 끼쳤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지? 차라리 지고 말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화낼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해주신 거면 딱 하루 24시간. 그거 넘기는 건 그건 죄예요. 그거 넘기는 건 그건 오히려 또 다른 악을 만드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너희가 분노하지 마라, 화를 품지 말라 하면서 또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래요. 분노를 오래 하는 것, 오히려 본인이 더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정의를 외치는 사람 치고 정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이 세력을 얻었을 때는 더 정의롭지 못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평안 중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만 따르면 우리는 세상을 참 평화롭게 그러면서도 세상을 바꿔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의를 외친다고 정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혈기를 내면서 싸운다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의 악도 좀 보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자인지 아느냐.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평안 중에 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28절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지금까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취하는 이 도둑질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해라. 구제하고 일을 해서 필요를 채우고 내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노동을. 오늘 일부 예배 나왔던 어떤 집사님 예배 끝나고 잠깐 친교하고 카페에서 이렇게 차 한잔하고 갔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고민이 생겼대요. 직장생활 다 끝내고 직장생활 잘 하셨어요. 잘 마치고 이제 퇴직을 했는데 일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니까 이거 목사님 다시 취업해야 되는 겁니까? 일을 해서 평생 내 필요를 채울 것 준비됐으면 그 다음은 선한 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건강하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한 주간을 정말 거룩한 노동으로 채웠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거룩하게 한 시간을 그런 일로 채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진해에 제가 육군 수송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수송학교 교회를 사역할 때 그 옆에 기술평가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가학교 군종병이 있었는데 교회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군종주특기 받고 와서 교회에서 사무를 보는 군종병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군종병이 아주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 오래 지은 지가 오래돼서 교회를 헌당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군인교회는 물론 국가 예산으로 국방부에서 예산을 줍니다. 교회를 지을 때. 근데 그것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건물은 지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에 성기라든지 집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것까지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헌금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헌신을 하고 해서 그 필요를 채우고 이제 헌당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군종 일을 하는 이 사병이 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헌신하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부족했던 거예요.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병사 그 당시 상병 월급이 기껏해야 10,000원 안짝이었는데 지금은 뭐 병사들 월급이 조금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10,000원이 안 넘었잖아요. 병사들 월급이.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자기 뭐 용돈 쓰고 뭐 이것저것 좀 군것질 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두 장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가 너무나 죄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청원 휴가를 얻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청원 휴가를 달라고. 뭐 누가 아픈 줄 알고 보냈겠죠, 집에. 그래서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청원 휴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를 보내준 겁니다. 그 닷새 동안을 이 청년은 거룩한 노동을 한 거예요. 자기가 교회 건축 헌금하기 위해서 마지막 건축 헌금을 자기도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그 5일 동안 막노동팡을 알아서 찾아간 거예요. 막노동팡. 제가 언제도 한번 그 청년의 이야기가 늘 기억이 나서 한번 수요 예배 때 한 적이 있는데 막노동팡에 찾아가서 들통을 지고 그 들통 있어요. 벽돌 건물 질 때 빌라 같은 거 질 때 집 질 때 건물 질 때 그 뒤에 지게 같은 들통에다가 벽돌을 20장 30장씩 얹어놓고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서 또는 뭐 모래라든지 시멘트 같은 거 포대를 그 들통에 지고 오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왜 했느냐? 다른 아르바이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 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루에 그냥 기껏해야 10,000원, 20,000원.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한 30,000원 정도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4만 원. 그걸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 그래가지고 또 밤에 야간 좀 아르바이트라고 거금을 마련했어요. 일주일에 20만 원. 사병한테 이 20만 원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거금입니까? 그것을 가져온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자기가 마음이 뭉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그 한 주간의 그 노동, 그것으로 얻은 것,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여인의 2렙돈과도 같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보다 더 많이 헌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그 이상으로 헌신한 분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청년 한 주간의 격한 노동으로 얻은 그 수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그거 얼마나 선한 일이고 선한 헌신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동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내 필요도 우리가 일하면서 얻는 것이고 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의지해. 자식한테 의지해서 살아갈 것도 없고 자식된 자들은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아갈 것도 없고 다 내가 일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데까지 일해서 그리고 남는 것으로 또한 섬기고 베풀고 주님을 섬기고 내 평생에 내가 써야 할 것을 다 이미 비축해 뒀다면 그 다음은 이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노동하면서 살아가라. 노동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교회는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놀고 먹는 사람. 그 일에 대해서 그건 도둑질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의 틈이 될 수 있는 것.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말입니다. 이 말의 문제. 29절 말씀이니까 더러운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이에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하고 또 선한 말하고 은혜가 되는 말하라. 은혜를 끼치라. 말로 은혜를 끼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문제. 말의 문제. 사실 이것이 늘 여기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의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자라 할 만큼 우리는 이 말의 실수가 참 많아요. 말의 실수가.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한 주간 가만히 제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후회한 것 한두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 그것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제 조둥이를 두들기면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야,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이게 얼마나 혼자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주둥이를 좀 찢어주시옵소서. 그건 입술이 아니라 주둥이에요. 주둥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 어려웠던 시대에 나라가 기울고 백성들이
질서를 찾지 못하고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이사야를 세워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소망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신저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술을 찢었어요. 입술을. 그 부정한 입술을.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이사야는 자기 문제를 알았어요. 자기 한계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태어났거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내 입에 담아 전할 수 있겠느냐는 그 자기 연약함과 자기 거룩치 못함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마치 인두르다가 그 입술을 찢듯이 숯불로 그 뜨거운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입술 피부가 얼마나 약합니까 거기가. 그래서 가장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뭐 좀 과로하고 그러면 그 입술부터 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예민한 부분에 그걸 입술로 뒤졌으니 그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그 뜨거운 그 결단의 순간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결단의 순간을 통해서 결단하고 각오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 프랑스 사람들 같은 유럽인데 프랑스 사람들의 이 말에 대해서 좀 신뢰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것이다.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 이태리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프랑스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말이. 그래서 카페에서 에스프레소고 조그만 거 한 잔 시켜놓고 두세 시간 떠드는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말이 많아요. 뭐 주차장에서 만나면 서서 어디 가던 길 잊어버리고 서서 한 30분 40분씩 말하는 사람들이 불란서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즐기고 말을 많이 하고 그런데 다른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말에 진실성이 떨어진다. 프랑스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많다. 진실성이 떨어지고 궤변이 많고 자기 주장을 늘어놓기가 일쑤고 건질 게 없다는 거예요. 건질 게.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무성한데 사기치는 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생각, 그게 뭐 편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유머 같은 그런 말이 있어요. 입만 동동 뜬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에베소 4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은혜가 되는 말 해라. 선한 말 해라. 덕을 세우는 말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소득, 불합리한 분노, 거짓 이것이 마치 작은 것일 수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그냥 돌이키지 않고 습관처럼 반복하면은 결국은 마치 깨진 유리창 하나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격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이제 멈춰야 된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방언을 하고 뭐 어떤 기가 막힌 어떤 기적을 행해야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도된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즐거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가까이 가면은.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적극적으로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서로 친절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행해야 될 것과 우리가 금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로 친절을 베풀면 서로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의 허물을 덮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마 거짓과 위선과 또 이 말의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